구약성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서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그 기업을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절망 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오늘 시편 남아있는 3장을 보는 구간인데요. 우리가 미가서 6장까지 다 읽어놓고 7장을 다루지 않고 지나가기가 그래서 오늘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미가서의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미가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또 저주의 말씀으로 쓰여져 있던 책이었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작은 빗줄기 같이 희망의 메시지인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미가서 마지막 장인 7장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경고와 저주 그리고 그 속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또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고 주요한 주제들을 나누어 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부패한 땅에 임하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임한 재앙은 여름 과일을 다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에 가지가 무성한 나무, 그냥 가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로 표현하고 또 2절에서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서로 피 흘리고 서로를 매복해서 그물로 형제를 잡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이 6절까지 그냥 쭉 이어져 있죠. 참고로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런 부패한 시대상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5절의 말씀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는 이 말을 부패한 시대에는 이렇게 서로를 믿지 말라는 말이구나,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교훈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냥 그 시대를 고발하는 것이니까 시대가 악해지면 가장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까지도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특정한 한 구절만 뚝 떼서 그 한 구절의 의미만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자칫하면 전체가 말하는 의도와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6절까지는 부패한 시대상을 고발한 거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놓고 이어지는 7절에서 13절까지의 단락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죠. 6절까지가 부패한 시대 속에서 정직한 자도 찾을 수 없고 믿음과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미가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또 8절에 보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이처럼 미가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절망치 않고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 그런데 이런 성도를 보면서 대적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시기함으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8절에서처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요 혹 어두운 데 주저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미가는 이런 고백에서 우리가 성도의 그런 희망과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배울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9절에서 또 10절에 보면 성도의 이런 용기, 그런 당당함의 근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드리면 9절 10절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10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 이것 앞에서 이루신 그 공의를 행하심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성도로서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9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우리 주일의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으면 다시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죄를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의 가치를 모르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어둠 속에 절망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이지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그의 진노를 당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두렵긴 하지만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매를 맞으면 아프죠. 또 고난이 즐거울 일이 없습니다. 고난은 항상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징계 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로 다시 나아가서 회개하고 때로는 매 맞을 일 있으면 매 맞으면서 하나님이 또 나를 품어주심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전에 하던 그런 조롱의 말인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그 말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가 죄에 넘어졌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당당히 일어나는 모습을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을 가리고 자신들이 손가락질 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7절까지가 방금 말한 그 내용, 또 그 내용들을 기도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18절에서 20절까지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미가서를 마치고 있죠. 특별히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미가서의 결론과 같은 찬양인데 그런데 부패한 시대에 대한 고발과 또 징계, 경고와 심판 또 그 속에 섞여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 세 절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속에 섞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사유한다라는 건 지나가다, 소멸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은 자의 허물들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또 그러니까 유월하시는 똑같은 단어 의미죠. 또 소멸시키시는, 없이 하시는. 그래서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라는 건 화를 바로 쏟아붓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화를 내시지만 오래 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화를 내시지만 짧고 굵게 화내시고 그치시고 회복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화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화를 오래 내지 않으시고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서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라고 말하는데, 이 20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실로 또 하나님의 인애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포로기 전의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없애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죄를 또 그 형벌을 다 받고 난 이후에는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또 더 이후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 더 이후로는 재림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까지를 다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애로, 은혜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미가 선지자의 마지막 말에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미가서의 결론인 7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징계 속에서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 또한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미가 선지자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죄에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혹 죄에 넘어졌다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빨리 회개함으로 그 죄를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어리석은 방법은 이 죄 아무도 모를 거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며 그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에게는 일정 시간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숨어 다니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는 죄를 숨긴들 숨겨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도망다닌들, 우리가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설 텐데 거기 서서 돌이킨들 그때는 기회가 다 지나간 이후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 죄에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법을 몰랐을 때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방법을 압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매맞을 것은 매맞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정말 당당하게 새 기회를 얻어서 새로운 기회에는 다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전총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놀라운 은혜를 아직 몰라서 죄악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저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들도 죄의 올무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가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해초를 드시지만 그 형벌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 또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또 새로운 기회, 또 새로운 하루를 더 힘있게 또 의를 선택하면서 선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마지막 남은 3일 동안 또 우리가 버릴 것, 또 사모해야 할 것, 또 자라가야 될 것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드리며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면 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